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목사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19세기 말에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1871년 10월 8일 수만 명이 모이는 시카고 부흥 대집회에서 D.L. 무디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설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오늘 집으로 가셔서 이 중대한 일을 신중히 생각해보고 내일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난 몇 시간 후에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거기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반 이상이 다 불에 타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청중에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 결단하도록 초청하고 관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 현장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하고 그리고 화답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그리스도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라는 기본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는 성도들의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2장 1절 믿음의 실천에서 첫 초두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에서 성도들이 제일 먼저 집중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배에서부터 출발하고 신앙의 결과도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서를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변화되면 우리의 예언과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신앙의 기본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은 삶의 완전한 변화, 삶의 완전한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죄된 생활에서 가졌던 습관이나 성품, 악한 생각, 행동들을 다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적 변화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전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신 감사했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는 지난 30년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도 못했고 또 약을 또 많이 먹고 또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래도 낫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주기적으로 들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자기 병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릴 적 시골 농촌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어렵게 살면서 부모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성장 과정에서 서울로 미국까지 와서 너무 힘겹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신세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심지어 부모를 저주까지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원인이 부모에 대한 미움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했어요. 부모님을 용서했어요. 그러자 오랜 세월 자기를 괴롭혔던 병이 떠나갔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변화는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프레스되고 황폐되고 피폐됐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환경과 건강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새신자 교육도 없었고 또 소그룹 모임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이렇게 예배당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속에 저 목사님 말씀대로 나도 좀 말씀대로 변화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 형편이 내가 좀 변화돼야겠다, 내가 좀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 삶의 변화를 노력을 했어요. 당시 저는 김포공항에서 근무할 때 주일 예배 1시간을 위해서 택시를 타고 와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계속 내리니까 그걸 이렇게 좀 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여의도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원들에게 주일마다 점심을 샀어요. 왜냐하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 돈으로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제가 빠지면 우리 동료들이 그 빈 시간을 메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을 산 거예요. 돈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저의 삶에 변화가 오고 신앙이 성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일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보에다가 설교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 주보를 버리지 않고 계속 그걸 놓고 보고 일주일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화되니까 봉사를 하게 돼요. 중등부 교사로서 봉사하게 됐고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자꾸 교회에 가고 싶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충만합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선교에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2절 하반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는 것은 시험에서 알아내라,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검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뜻대로 나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국제 어린이 양육기관 컴패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컴패션, 필리핀으로 선교지 방문 여행을 갔습니다. 필리핀에도 컴패션이 있어요. 거기 컴패션을 방문했는데 아이 때 들어와서 양육받고 훌륭하게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한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봉사로 왔습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형편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도저히 없었는데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된 것은 컴패션에서 와서 밥을 먹고 옷을 받고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기들이 안겨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들은 인터뷰만 하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장막에 모셨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 장막에 모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친밀하기를 원한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된 뒤에 바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다스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날 저녁에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말하라. 그때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 주고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도 주고 장수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은 포항에 있는 기독교대학 한동대가 믿음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대학이 처음 시작할 때 설립자 장로님이 김영길 교수, 그때 당시 카이스트 교수인데 김영길 교수님을 찾아와서, 장로님을 찾아와서 한동대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때 한동대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캠퍼스가 조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건물도 건축되지 않고, 그리고 교수도 이렇게 충원되지 않고, 재정도 바닥이 닿고, 그러니까 설립자가 손을 들고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임자를 찾아온 거예요. 김영길 장로님은 그때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김 장로님은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 박정희 대통령 그때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좋은 자리를 주고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귀국에 가서 카이스트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동대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 장로님은 오늘 하영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말씀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자, 하나님의 응답을 찾자,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참석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하 목사님께서 모세의 갈대상자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모세가 히브리 남자여서 애굽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넣어서, 갈대상자에 어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만든 거예요. 모세를 건져냈어요. 모세를 구원했어요. 모세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한동대가 모세 같은 어린아이구나. 이제 그 한동대를 태동한 설립자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재력이 돈이지만 하여튼 전도 없고 재력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서 그의 손을 내밀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김 장로님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도 하 목사님이 똑같이 모세의 갈대상자 이 얘기를 하면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모세의 갈대상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지난주 설교했던 걸 또다시 한번 리바이로 한다는 건 완전히 설교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했던 모세 갈대상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동대 갔더니 오늘날 정말 유명한 한동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표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 이성이 있는 예배, 신령한 예배라고 번역됩니다.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표현한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에 초점을 둬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풍 가고 캠핑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제 육신의 죄악을 없애주세요, 제해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제하여 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문봉주 전에 미국 대사였는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해외 대사로 계셨으니까 국내에 인간관계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술을 좋아하는, 원래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술 먹을 자리가 많아요. 요즘은 뭐 코로나 오미크론이 있어서 술자리가 없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대사니까 국내 근무했을 때 토요일마다 실을 실컷 먹고 나서, 그리고 주일날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시작되면 엎드리는 거예요. 술 냄새 풍기면서 자는 겁니다. 그날도 예배가 끝나서 성도들이 다 나가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깬 거예요. 그때 그분의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머리에 충격을 가했어요. 이전에는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아내가 그날따라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견딜 수 없어서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세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문봉두 대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여 회개의 영을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면서 엉엉엉 우는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변화됐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그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과정이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며 사는 것이 실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가족이 함께 그들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집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가 오후 3시에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그랬습니다. 주여 누시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상달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억되어 상달되었다. 올라갔다. 이 말씀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구제하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것, 기도한 것, 이런 것들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온 삶으로 드려질 때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변화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예배,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